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과 생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살던 대로만 살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제품이냐보다도 누가 사용하는 제품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진심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진심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발전은커녕 생존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에 살아온 방식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세금 20만 원씩 내, 그래서 10만 원은 걷어서 로마로 내고 나머지 10만 원은 인마에 복해, 자기들이 착취하고 착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찾아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니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눈이 뒤집힐 지경인 거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빗대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내가 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고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본질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주인공, 중심이 바로 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회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만의 말씀이요. 이제는 신앙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속에서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오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 내 인생 전체의 기준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말씀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목적에 집중하라. 구원의 목적에 집중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 목적을 위하여 집중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자원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위대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학력과 학벌과 재산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 단지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사업을 하게 하셨고 그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 왜 그 사람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고 왜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주셨고 왜 여러분에게 그런 배움을 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의 틀을 깨부수고 이제는 주일만 교회 나와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RT인으로 매일 예배자가 되고 다니엘 기도자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 나 한 사람은 작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 바로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세리 레위 마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회복을 원하신다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구원의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 쓰임받는 이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